3주 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주일 저녁 때 목장 모임에 초대돼서 갔었는데요. 그때 함께 목장 모임 끝나고 식사 끝나고 함께 나눔하면서 제가 전했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오늘 잠깐 요약해서 나눈 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아무 실체가 없는,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각주를 따라가 보면 합당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이자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만 감동되고 뒷골이 찌릿하고 짜릿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런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써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원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구체적인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몸을 써서, 몸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그리고 원리를 거스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가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리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원수와 같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 맥락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인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할 때 이 이기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우리들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느냐, 아니면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선을 이기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원리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절들 14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리고 반복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해서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먹는 경우들이 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류 문화가 되어 있는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일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원리를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종류의 미움도 받지 아니하고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에 순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 박해를 받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몇 배로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만약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미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되고요, 결국은 악에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바울은 축복이라는 말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2번 반복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주한다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담을 퍼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욕하는 것도 저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욕이 아니라, 악담이 아니라, 뒷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인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공감을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상황을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박해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즐거워하십니까? 배알이 꼬이십니까? 슬프고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지 왜 우냐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바른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높고 너희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고 너희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대단한 양,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낮은 데 처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면 박해를 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17절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다시 보면은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능한 한 그들과 화목해야 하지만 화목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친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친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스토리나 드라마, 이것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오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늘 나오는 게 부모와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고 결국은 원수를 갚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예, 부당한 이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범택시 드라이버가 원수를 갚아주는, 가해자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범하는 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을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악에게 패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모든 이들과 화목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맞춰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이것은 잠언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원수의 피로를 채워주는 친절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에서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먹든지 팔아서 돈을 얻든지 내 주머니를 챙기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아이 잘됐다 하고 휙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서, 도와서 일으켜 세워서 짐을 부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 구약 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면 원수들의 머리에 무엇을 놓게 될 것이라고요? 숯불을 놓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원수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마치 숯불을 놓은 것처럼 마음이 뜨끔해지고 악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뉘우칠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는 겁니다.
원수의 필요를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과도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기고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반응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죠. 하기 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나를 박해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배로 아니면 수배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를 순응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그러한 우리들이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었던 율법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의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만 무난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대강당에 있는데 한 형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 옷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 닮음.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요,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라는 거죠.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바로 박해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냥 갚아버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박해하는 자,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라라고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예가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힘이 생겼어요.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당시는 사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그 바울은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봤을 때 이 바울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죄의 용서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스데반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이 목격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예수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예수의 원수와도 같았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핵심적인 가르침,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다음 게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밀어 오른 분노 억누르는 거 힘듭니다. 저주하고 싶은 말들 억누르는 거 힘듭니다. 저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원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 복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힘을 얻어서 교회가 뭔가를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라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원수도 아닌데, 그렇죠? 원수도 아닌데 갈라지고 깨어져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없는 사람 마냥 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안 보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남편이 보이는데 원수가 보이십니까? 원수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면 기뻐하십시오. 왜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예들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 했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가 수십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예, 그것이 많은 설교에서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될 만큼 정말 귀한 사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더 풍성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멀리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예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셨다라고, 내가 아는 형제가 그렇게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놓으라고, 그러한 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